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위를 잘 이겨냅시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날씨가 더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일하기 싫은 날이 어떤 날인가? 더운 날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맨날이래요. 맨날. 예. 요즘 같은 날은 맨날 일하기가 싫죠. 예. 그러나 여러분, 맨날 교회 나오기 싫고 예배하기 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요,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주 봐요, 정들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주 봐요, 정들게. 예. 그럼 자주 봐야 우리끼리도 정이 들고, 또 누구랑 정들어요? 하나님하고 정들어요, 여러분. 자주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외국에서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는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외국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대요. 근데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청소하고 그런 잡일을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매니저가 맥도날드의 화장실 청소를 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휴지통을 비울 때 조심해라. 혹시 마약 중독자가 버려놓은 주사기가 많을 것이다. 혹시 잘못 만져서 주사 바늘에 찔리기라도 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왜 담대함이 생겼는지 알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생기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쓰레기통이든 뭐든 그냥 손으로 덥석덥석 집어서 청소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겉모습이나 환경만 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비록 우리 환경과 겉모습은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재물이 넉넉해요. 그리고 그 재물이 어디로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니까 교회가 부유한 거예요. 또 지식을 중요하던 사회다 보니까 지적 욕구가 강해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뭐예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우리는 특별한 교회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뭐예요? 교회가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되어서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주님 편이다 라고 팔을 나눠가지고 자기 자랑만 앞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며 이미 왕이 되었구나.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풍성해서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뭐예요? 칭찬이 아니죠? 여러분, 교만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 배가 불렀구나.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요. 네가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들이 겉으로는 풍성했는데 그 안에는 뭘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한 교회가 생각났어요. 어떤 교회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무엇보다 안약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도시가 번성한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네가 부유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왜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기를 뭐라고 책망인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했지만 안에는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야, 뜨겁던지 차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정작 그들 마음 밖에 세워놓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지만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부유한 것 같지만 너희는 가난하다. 마치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실상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질문을 받아야 돼요. 어떤 질문이에요? 정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식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아도 결국 그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 벌거벗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안에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사도들을 어떻게 두셨다고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당시 로마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포로를 잡아오면 그 포로들을 어떻게 했어요?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넣어가지고 거기서 검투사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아니면 누구요? 맹수 같은, 사자 같은 맹수를 풀어가지고 싸우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어떻게 뒀다고요?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과 싸우는 사형수들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검투사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조롱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뭐가 된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데, 반대로 8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둘을 가장 대조하는데, 너희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는 존귀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핍박도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미 왕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고린도 교회들 책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표현 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사도와 사도 바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이 앞서 뭐예요? 비방거리에서 더 넘어서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명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이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은 누가 씻겼어요? 종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 되어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무시와 핍박과 세상이 쓰레기처럼 여김이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달랐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야, 사도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왜 너희는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느냐? 이제 교만을 내려놓고 너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도리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늦게 식탁에 앉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잖아요,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족한 반찬을 가져오느라, 물을 채워놓느라, 모두가 식사를 하는지 살피느라고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어머니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어머니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어머니가 가장 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어머니들이잖아요. 여러분, 섬김은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게 바로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뭐예요? 왕노릇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 말은 사실은 교만한 말일 수 있고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바울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번 말했죠. 바울에게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에겐 좋은 가문도 있고 학벌도 있고 배경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야. 너희가 많이 배웠느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가 자랑하는 거 나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자랑하지 않고 뭐예요? 겸손히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주차 문제로 민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분이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예배가 시작되니까 차가 막혀서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예배 중이니까 전화를 해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날이 엄청 뜨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과 같은.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교회도 약간 이렇게 중2층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바로 예배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2층을 딱 올라와서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 고래고래. 차 좀 빼달라고 이 XX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화는 안 받아?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저는 설교하다가 별의별 어찌나 당황스러운지. 근데 다행히 장로님들이 얼른 올라가서 그분 진정시키고 차를 잘 빼줘가지고 예배 중이지만 이렇게 상황이 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상대가 저렇게 거친 말로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가 뭐 자랑할 게 없어서, 내세울 게 없어서 그냥 그 어려운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삶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욕을 들어도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어요. 핍박을 받아도 견뎌냈어요. 모욕을 당해도 부드럽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복음의 능력을 가집시다. 여러분,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방언, 애언, 신유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다고요?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도 있었고 애언도 있었고 다양한 은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와 교만이 가득했어. 결국은 분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화내고 싶은데 용서하는 것, 미워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것, 손해보기 싫은데 기꺼이 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마사이족을 선교하는 안차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들어쓰심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 선교사님이요,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추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추장이 이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얼굴에다 침을 탁 하고 뱉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이 선교사님도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존심이 꺾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그 추장의 얼굴에다 침을 퇴 하고 뱉었대요. 근데 이 추장이 무척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수분을 준다는 의미에서 침을 뱉으면 그게 최대의 존중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침을 잔뜩 뱉어주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곳에 복음이 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좀 잘못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를 높이는 힘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힘이에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똑같이 싸우면 그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었겠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복수하기보다는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했다.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는 것,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멋지게 떠드는 말, 괜찮은 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 지혜로운 말, 이런 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자신의 지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까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아닌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복음을 떠들고 있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네. 뭐만 뜬다고요? 입 말고 주둥이, 네. 주둥이만 뜬다고. 여러분, 우리 말 속에만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은 아무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붙들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있는데 맛은 없어요. 또 한 사과는요, 볼품은 없지만 맛은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사과를 안 드신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화려하지만 맛은 없는 사과, 먹음직스럽지만 볼품은 없지만 맛있는 사과. 당연히 여러분 안다면 볼품이 없지만 맛있는 사과를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그렇지만 안에 내용이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신앙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가? 이것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수고하고 욕먹고 핍박당하면서, 오늘 표현에 따르면 사형수와 만물의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끼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다른 거 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도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성도들을 기쁨으로 이끌기 위해 돕는 자입니다. 교회의 분열이 될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운 모습이다,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성공, 인정, 자존심, 비교의식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직 예수님만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왕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주님과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며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교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므로 우리가 왕노로 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인정을 못 받아 하나님 불편해하는 마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겸손과 그 섬김의 삶을 우리도 못 받아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우리 신앙이 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파해서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늘 믿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에서 왕처럼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를 돌아보며 때론 손해보고 때론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은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입으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서 많은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할 때 용서하게 하시고 섬겨할 때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낮아져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 3차 기도문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계시면 함께 읽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제목하고요 말씀은 읽지 않고 중간에 까만 글씨만 읽겠습니다. 네, 불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3차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빙되지 않은 목사님과 가정,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빙되지 않으신 목사님께 상처나 낙심이 남지 않도록 하시고 그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며 예비하신 더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남은 청빙 절차를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시사무총회와 지방의 인사부의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청빙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청빙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생각과 의견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여 한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을 맞이할 영적 토양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청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회자와 함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 변화와 혁신을 이루며 온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세계를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가 지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높이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역사 청빙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대로 순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잡음이나 어려움 없이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름 행사를 잘 마쳤는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 부흥으로 인도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를 부모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안에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자랑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사랑과 하나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며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로 갚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